있습니다.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태사남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태사남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이런 뜻이랍니다. 네, 태어난 김에 산다. 다시 말하면 막 산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태어난 김에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정말 애쓰며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행복하려고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며 그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잡으려는 행복은 잡히지는 않고 오히려 허무한 순간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나? 분명히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우리 삶을 채워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요 이 앞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셔서 드디어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나는 물고기를 잡을래 이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방금 전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요, 제 짐작으로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이런 낙심과 좌절로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그저 그냥 막 고기나 잡던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따라 그냥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 성품,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 이렇게 막 교회가 그냥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인물 하나로 성탄절 행사에 뽑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해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인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물 하나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성탄절에 앞에 나가서 촛불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성탄절에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막 다녔는데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약간 다른 길로 세면요, 여러분 어릴 때 암송이 무섭습니다. 제가요 그때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배웠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걸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요. 어릴 때 외웠던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요 계속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때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우리를 붙잡고 막 암송을 시키시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연이 끊어졌죠. 뭐 이렇게 부서도 약간 다르고 막 이러면서 끊어졌는데요.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우연히 만났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막 길거리 가면서 막 이렇게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이분뿐이겠습니까? 저를 전도했던 그 형님의 가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형님의 가정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요 이제는 합장을 해요. 인사를 할 때 학생회 회장까지 하면서 저를 돌봐줬던 친구가 있거든요. 저를 챙겨주고 돌봐줬던 친구가. 근데요 그 친구도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교회 그냥 떠났습니다. 아예 뭐 교회에 발걸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도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든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이 청년 중에 이제 이렇게 그 부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설득도 하고 본인도 이제 결단을 해서 이제 이 친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비행기 안에서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랍니다. 이 친구가 원래 무릎이 안 좋았었거든요. 무릎이 안 좋았는데 이 다리가 막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이 너무너무 아프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더랍니다. 이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결단을 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필리핀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대답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나았습니다. 멀쩡히 나와가지고요. 이게 그 친구도 간증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주변 그 지체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나아서요,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역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막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말이 없는 거 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바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도요, 언제든 옛사람, 옛자리, 옛 성품, 나의 정욕과 욕심, 욕망, 자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벽에 20장을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나누면서 보았는데요. 제자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집에 있는 이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누가 이제 들어올까봐 다 잠궜는데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절망, 낙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안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큰 소리를 내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푹푹 이렇게 한숨 쉬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한 사람씩 일으켜 세우시면서, 야 베드로, 너 3번 나 부인했지? 잘못했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뭘 하세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고도, 그렇게 했는데도요, 오늘 보십시오. 방향을 또 바꾼 거예요.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마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뿐만 아니라 다시 옛사람,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 인생에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흔들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7 제자 중에 상당수는요,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요한복음에서는요 디베랴 호수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주후 약 20년 경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갈릴리 서쪽에다가 도시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도시를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디베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기 이렇게 온폭 약간 들어간 데가 디베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왼쪽 아래쪽이죠. 네, 저 화살표 보이십니까? 저기가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그러니까 저기가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였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도시 이름이었지만 이 도시가 막 이렇게 활발히 번성하면서 중심지가 되면서 이 갈릴리 바다도 디베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디베랴 호수에는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요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풍부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나오는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밤새 수고를 했는데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내 힘으로 던지는 그물은 허물을 거둘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분이 한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지고 다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다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도 가져보았습니다. 명예도 가져보았습니다.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앞서도 밝혔지만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요.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라든지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걸로 밤새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못 잡았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 없이 지치고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인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기 잡다가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없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결국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으면 결국 빌 수밖에 없는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은 새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낚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낚시는 여기서 했다가 안 되면 좀 옮겨서 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물고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 우리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제자들처럼 일단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반응할 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신 줄 확실히 믿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본문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먼저 말씀에 몸을 던져보라. 그러면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빈 배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자신의 방법이 무너진 상태, 자신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은 상태, 자신의 의를 내려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 실패, 이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히려 판단하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립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밤새 허탕을 치지 않았다면 이 낯선 사람의 참견에 순종했을까요? 밤새 허탕 치지 않고 맨정신에 있었으면, 혹은 물고기를 좀 잡았으면 저 멀리서 얘들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야, 거기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 이랬으면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이들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가 순종의 귀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어야 순종하려고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려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반대로 말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아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자기 것을 내려놓았기에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배가 단순한 그냥 빈 배 혹은 가득 차게 된 배가 아니라 은혜의 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요, 급히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막 그물을 끙끙거리고 끌고 오는데 베드로만 주님께 달려갔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주님을 꼭 만나는,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이 채워지고 허무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